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쁨이요 은혜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로 낳은 아들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로 더욱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를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가 제사장으로 주의 성소에서 섬기던 자입니다. 자신의 순서를 따라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한평생 기도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를 드시도록 그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온 것으로 오늘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겁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관하여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평소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평소의 그 기도의 제목, 이 두 부부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가정에 태문을 열어 자녀를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자녀를 갖기 원하지만 낳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 여자로서의, 여인으로서의 아픔과 상처는 당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제사장의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뒤로 하더라도 이 두 부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이 심한 고역 중에 중노동 가운데에 그들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성경의 구약, 신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그의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보게 된다면 그의 인물이, 그의 막중한 사명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의 첫 사역의 첫 마디가 세례 요한의 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잘 키워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구속사에 너무나도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 귀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뒷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왕의 가문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뒷배경, 권력의 배경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뒷배경이 무언가 보았더니 그의 어머니 아버지 두 부부의 평생 한 맺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가슴 저리도록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그들만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그 눈물이 구속사에 쓰임받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뒷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그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했고 또 응답도 주시지 않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괴로움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는 그 무언가 있어서 마음에 힘든 일은 없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그 고난과 그 오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구속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아니겠어요? 참 인생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 그도 잉태치 못했어요. 다 비슷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 이들은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혼일을 만나서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우리를 깊이 밀어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부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도 그 기도를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기도를 통하여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도 그랬습니다. 거기도 어렵게 아이를 얻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괴로움, 그의 너무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간절한 그 고통, 성소에 찾아가서 마치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구속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면면을 다 훑어보니 그 뒷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들의, 그의 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보다 더 급한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기도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은 없으신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한 일은 없나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계획을 기도보다 먼저 앞서 세우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종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결제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결제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월권행위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 땅에 왔다면 나의 고난과 나의 괴로움도 분명히 구속사에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키웁니다. 훈련시키고 그 나름대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 인생을 다루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고 싶다면 부모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세례 요한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귀하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한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본인의 기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들의 기도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찾아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 그 뒤에 다 그를 위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까이는 그의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가까이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야 구속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을 만들어내고 기도로 동역하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100가정 파송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지금 2가정을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달 날짜 맞춰서 따박따박 돈만 보내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닌 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지원을 해줘야 그가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들을 위하여 그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그런다면 내 뒤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뒤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 내가 구속사를 위해 어떤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셔야만 해요. 기도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도 같은 작업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해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중에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부르짖고 싶어도 더 부르짖을 힘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무 간절해서, 아니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같은 것을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밀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분만실, 기도의 분만실, 기도의 산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강해 중에 곧 차례가 오겠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혹시 개인적인 기도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한 번 더 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먼저 하시든지.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의미들을 알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성막 구조를 공부했었습니다. 성막에 보면 동쪽으로 난 출입구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7등대. 그리고 정면에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바로 앞에 그 정면에 즉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서 향을 펴 올리는 거예요.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소 안에 그 세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에 바로 이 향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진부한 말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아유 다른 얘기 좀 더 신선한 얘기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신선한 얘기 없어요. 마르고 닳고 그냥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어서 더 이상 사골 국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미 많이 써먹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거기에서는 진한 국물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신선한 얘기 없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말고 더 신선한 얘기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기도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귀한 인물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미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종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귀한 일꾼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구속사에 우리도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기도 없이 내가 뭔가 결정하고 계획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한 실수 때문에 한평생을 그 실수를 책임지고 끌어안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참으로 힘들게 기도하며 기적 같은 역사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는 기도 없이 했어요. 아유, 저 조그마한 성은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간 했는데 그 7년간 전쟁 중에 유일한 패전이에요. 그게 7년간을 정복 전쟁하며 유일한 패전이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할 때 왜? 기도 없이 했거든요. 또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옷을 남루하게 입고 다 떨어지고 트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먼 길을 여행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군사 여호수아 앞에 기브온 족속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브온 족속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너희들 나를 속였으니 이 화친 조약은 취소다 라고 하지 않고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물 깃는 자들이 되고 나무 패는 자들이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를 이렇게 한평생 영원토록 짊어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안 됩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될 만한 조건이 수천 가지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될 조건만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 될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 조건만 확실하면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은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잡으십시오. 어떤 분은 낮에 기도하는 게 좋다면 낮에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떤 분은 밤에 기도하는 게 좋다면 밤에 기도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해진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기도할 골방도 정하고, 내가 기도할 원칙들을 세워서 기도할 제목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내용들을 제목만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라도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졸졸졸졸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이렇게 쭉 원을 그려가 보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속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에 관한 귀한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금요 철야교대에 사모하면서 오십시오. 무더운 여름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질병을 주셨습니까? 갑자기 수술하게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과 사업이 힘이 듭니까? 앞길과 인생의 미래들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손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의 아버지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